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가 오늘 예배 중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동안의 그 모든 예배들이 제 기억 속에 나는데, 아무도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개척할 당시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새로운 얼굴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은 혼자서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새로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성전이 전체가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설렘과 기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부흥회처럼 말씀을 전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한 쓰라림으로 다가오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사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국 땅에 정말 예배가 폐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예배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시대에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두렵고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시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평신도 시절에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 정말 좋았어요. 특히 철야 기도를 할 때는 회사에서 끝나고 와서 본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그 본당은 문이 닫혔었어요. 2,000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혼자서 본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매번마다 사찰 집사님한테 문 좀 열어달라 해도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본당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그 소리가 그 집사 시절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 기억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야 되냐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의 그 장소에 내가 사모하는 분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성전의 문을 닫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수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술 취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지친 그 영혼이 성전문을 들어와 문이 열려있는 곳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며 울기를 하던 아니면 원망을 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렸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교회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유함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저는 꼭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제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익숙한 일이 아닌 아주 생소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시작한다고,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동기가 있지 않냐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새로운 일들을 도전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망이 들었거나, 노망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한평생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보다 이제 죽음에 가까운 그 나이에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늙어서 노망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노망 들지 않았다면 그걸 미친 사람 아니면 그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지난 시간 75세의 늙은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그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을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했을 때,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도전의 배경 뒤에는 그건 노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노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새로운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 정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그런 사명이 있을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아들, 딸들을 보며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한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꿈을 새롭게 잡고 새로운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심장이 뜨겁게 이 심장을 끌어오를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심장이 뛰지 않아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는가 한다면,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뜨겁게 뛰어올라 열정과 사명으로 마지막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이건 단순히 성경에서만의 이야기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저는 수없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으나 심장이 멈춰버린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심장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꿈을 주셨으며 그 꿈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두 부류의 삶의 선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멈춰버린 나의 심장이 다시금 뛸 수 있으며 그 심장에 다시금 열정을 불어넣어 새로운 꿈 향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망을 주셨을 때에
내 죽은 심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 또한 그는 85세의 한 늙은 노인을 부르시고 멈춰버린 그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을 향한 또한 모세를 향한 말씀이 아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멈춰버린 우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과 꿈을 주는 소리로 듣고 여러분이 다시금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는 85세에 늙은 그는 마른 막대와 같은 늙고 힘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꿈과 새로운 것을 갖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오늘 성경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광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이미 심장이 멈춰버린 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더 놀라운 사실들은 타도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계속 꺼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 한 번 확 땡기면 금방 사그러져 버릴 만한 그런 떨개나무,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떨개나무는 그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마른 막대 같은 생명 없는 굴러다니는 가시떨기 같은 우리 같은 존재일지라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목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에 늙은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타도 꺼지지 않는 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다시금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심장 속에 열정과 그 열정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심장이 이제는 훅 바람이 불면 쉽게 굴러다니는 그 떨기나무 같은 정말 메말라버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불길이 그 속에 타오를 때는 사그러지지 않냐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율전교회 예배드린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 소망. 목회를 하는 20여 년 동안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장이 멈춘다면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심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열정이 사라져진다면 그때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율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심이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게 해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 모든 심정들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식어버린, 메말라버린 그 삶 속에서 민족 구원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였던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동시에
내가 극복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과연 내가 그 모세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세가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게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사명을 줄 때에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봤더니 한 3가지 정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첫째는 나이예요. 그의 나이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40년 전 40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그 젊은 열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에 그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양떼를 몰고 있는 그 힘 빠진 노인네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준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은 이미 80세의 늙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가 익숙하게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일이라면 그래도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100세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범위를 떠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삶의 도전으로 훅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쉽지 않아서 여전히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때에 따른 마스크를 눈 위로 올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두렵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여자애들이 담배 피는 것도 제 눈엔 참 보기 힘든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봐야 돼? 순간적으로 마주치는데 제가 피했어요. 야, 이거 정말 참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보는 것도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전환한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예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오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잠시 동안이에요, 아주 오래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가는데도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럼 뭐 고추장을 왜 들고 다니는지, 하여튼 고추장을 꼭 들고 다니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못 바꾸더라고요. 그 음식문 하나도 제대로 못 바꿔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자신이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잘리지 않는, 공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안정된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밑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모세, 그의 나이 80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저 애굽 땅에 가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본인의 입장에선 제일 먼저 걸렸던 게 뭘까? 이 나이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은 늙은 모세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이만이 문제일까요? 저는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소유의 문제예요.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최소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믿고 비빌 만한 언덕이 되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자, 40년 동안 그는 장인 이드로의 가정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자기 양떼를 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 그건 정말 이해가 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착각해가지고 그때 당시 80세는 되게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아니면 후배들 교회에서 보니까 한 65세면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면 아동이고요, 청소년 정도 되고요, 60세가 중반이 넘으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80세 정도 되어지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에 저거 시골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어르신네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몰고 다니는 양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에 40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의 소속된, 자기의 소유된 양떼를 몰고 다닌다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저자가 그 양떼를 몰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 그 양떼가 누구의 소유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장인의 소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의 소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도 야곱은 자기 걸 챙기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챙겼던 걸 가지고 떠나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나중에 볼 때는 자기가 챙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 그의 나이도 나이지만 그가 소유한 것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비빌 언덕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땐 제가 아직도 40대 젊었으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 내 아내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이 낯선 이곳에 와서 비볐습니다. 그리고 막 맨날 땅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난 여기 있는 율전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줄 알았어요. 인구도 5만 명 정도 되고 성대생 10,000명 정도니까 4만 명 정도 중에서 그래 10%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것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또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계속 갈등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패에 대한 딜레마예요.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예요. 40년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구하겠다고 한 번쯤 나섰다가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던 그가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가 40년 동안 트라우마처럼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극복시키고 다 상담하다 보면 왜 이걸 못합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걸 여러분 아세요? 하물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엄청난 실패에 대한 상처, 결코 쉽지 않은,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였을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왜 주저주저하면서 두려워했을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른 막대와 같은 떨기나무를 그에게 보여주며 타는데도 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는 지금 비록 이 가시떨기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생명 없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붙잡았던 것은 이 극복하지 그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더 나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늙은 상태에 빠져있는 모세,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심장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가 이 생명 없는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터질 것 같은 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게 끓어오르며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저의 과거에는 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갈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만족하고 이걸 하나 취하고 나면 만족할 줄 알고 내 심장이 뛸 줄 알았더니 그 순간 취하는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채울 때마다 또 다른 허무함이 제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삶의 목적, 그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너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너가 세상에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그에게 일깨워줌으로 인하여 그의 심장을 다시 뛰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깨닫게 알게 되어질 때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잠시 동안 이것 때문에 설레었던 그 중간의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심장 뛰었던 그 순간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급하고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을 때 그 순간 난 심장은 뛰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그 심장은 여전히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늙은 나이 80세에 비로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나이 120 죽을 때까지도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해야 될 그 분명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역사에 기임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목적, 즉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음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양떼를 몰고 다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 속에 실망하는 저 무수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그걸 들었었을 때 비로소 그의 생명은, 그의 심장은 다시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불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브레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내 심장을 뛰게 했었던 것은 내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심장이 꺼지지 않게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향한 눈이었어요. 이기적인 내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그 양떼를 모며 먹고 사는 것에 연연했던 너의 삶이 아니라, 지금 고통 속에 신화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이 누구다? 바로 그게 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에 대한 삶의 전환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먹어서 노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노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거 노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사명으로 바뀔 수 있고 소명이 될 수 있으며 소망적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 꿈과 희망을 나누는 사명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잘 먹고 살만 했습니다. 자식만 없었을 뿐 그는 큰 어려움이 없는 개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삶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자녀 안 낳고도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만족하면 됐지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일지,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인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 개인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그 존재가 바로 너의 존재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이웃들에게, 갈 곳 몰라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이 성경의 사실이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죽은 심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 고통하여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여 죽어가는 저들, 그들을 향하여 꿈을, 희망을, 용기를, 사랑을,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누는 이 사명이 비로소 나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분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 가정에게 내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그리고 우리 일정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 통에도 나누길 원하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갔었던 것이 그것이었고, 인도네시아 팔렘방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갔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때에 따라는 상실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다가와도 여전히 내 심장은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다리는 부을났을지 몰라도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서 저 북녘 땅에 저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여전히 저를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을,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 그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이와 소유와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심장을 다시 띄우를 수 있었던 그것은 생명을 주시고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2021년도 하나님 나 힘듭니다 라고 고민하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큰 딜레마에 빠지는 정말 큰 상처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명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부흥이라는 것을 꿈꾸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에 타고 들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자.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고 내 심장을 떼어줄 수 있다면 오케이,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더라.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에게 다시는 그 새로운 생명과 열정과 소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코로나19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아파할 때 하나님,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보고 답을 보면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의 시작은 출애굽 3장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출애굽 성경을 쭉 봅니다.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그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보았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하는 것도 보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다 심판을 멈춘 것도 보았죠. 그가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더니 지팡이에서 반석에서 생수 솟아 강을 이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에요. 모세가 나이를 극복했고 자신의 가난이 연약했던 그런 실패도 극복했고 자신의 소유한 것도 없는 그 삶을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있는 건 단돈 1,000원밖에 없지만 이 1,000원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 오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예배 드려도 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인원 제한.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안내한다면 목사님도 혼나더라도 막 들어가라고 그럴 텐데 제가 여기 있다가 나가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 뒤에서 막 딴 데로 가세요, 아래로 가십시오 막 그럴 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얼른 또 사모님하고 해서 따님하고 오라고, 이 교회는 다행히 문 열어놨다고.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 좀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방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내 삶을 지켜주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어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 마지막 12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왔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 열정과 그 사명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계속된 실패? 그것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배경도 없습니다라는 그 소유에 대한 이 부족함 때문에 혹시 극복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올 2021년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 발을 딛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선포한 거예요. 8월 달에 인도네시아 팔렘방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비전 트립 미국 여행도 저는 이미 티켓 끊었어요.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 걱정되고 이 마음속에 큰 짐처럼 다가오는 데가 태국의 우번 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영숙 집사한테 태국도 가고 우본도 갈 수 있겠냐 했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극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자신 없어서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발을 디디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21년도 정말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맡은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그 주신 열정을 가지고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율전의 정말 그냥 열정이 팔팔 끓어오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이놈은 요즘은 갱년기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미숙 권사가 목사님 저 갱년기 왔어요 하면 제 30대 만났는데 무슨 갱년기 소리냐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들 갱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 대신에 30대 사람들 도전받으시고, 그랬더니 나는 50대 돼도 난 갱년기 아니야 라고 버티고 끝까지, 차마 그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 심장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눕시다. 전합시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근데 오늘 저만 더운 거예요? 그러면 저 눈치 빠른 교육자들은 빨리 히터 꺼야 되는데 나만 더워요? 여기 되게 덥죠? 저기 이종승 장로님, 저기 에어컨 히터 고장났다고 앞으로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영상 날씨예요. 다들 원망하는 눈빛으로 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맨날 불 끄라고 아세요? 잘 모르죠? 전등불 끄라고 막 끌고 다니면은 철없는 사람들은 괜히 불 켜놓고 자가면은 불 끄고 다녔던 우리 할머니 모습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심장이 혹시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지금 살아는 있고 숨 쉬고 있지만 혹시 나는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선택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가 해방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나의 심장을 끊임없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의 일전교회에 매일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